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렀더라. 경배송은 86쪽입니다. 18장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후 12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때는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침공하기 4년 전이었습니다. 15장 29절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이전의 왕이었던 베가 왕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여러 지역이 점령을 당했었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르신의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였는데 유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아람에 의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다메섹으로 끌려갔었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는 남유다 용사 12만이 전사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유다는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다 땅 일부가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남유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된 그 이유도 다음과 같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기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 남유다죠.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므낫세와 함께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만큼 이방 종교 의식에 깊이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 28장 4절은 아하스 시절 남유다 백성들이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또 6절에서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아하스 시대 남유다의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나이 20세에 등극해서 16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죽을 때 그의 나이 3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 히스기야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아버지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이미 히스기야의 나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아하스가 16년간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히스기야는 아버지 옆에서 나름 상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왕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윗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 했던 왕 네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 두 사람조차 그들의 평가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에게 미치지는 못합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은 그렇게 신앙이 좋았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이런 또 평가가 따라오죠.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우상을 회파하고 종교 개혁에 힘썼는지가 열왕기와 역대기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요시야의 경우 열왕기하 23장 25절은 또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둘이 평가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신앙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아버지와는 이렇게 다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는지가 우리로서도 그저 신기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나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하스 시대의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통치 말기부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초기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말기부터 그 다음 왕이었던 요담 16년, 또 그 이후 왕이었던 아하스 16년.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세에 등극할 때 이미 이사야는 한 우시야 기간이 한 3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5년 정도를 선지자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9장에 보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친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사야 7장을 보면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와 만나는 장면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를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 또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아수르라는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위한 그 카드를 준비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더 밝아지기를 위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영적 시력이 더 밝아지게 해주시고 또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오래전의 일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구령의 열정이 또 식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우리 시력은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아하스 왕에게 들려준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징조가 아닌 눈의 놋뱀과 같이 나무 위에 높이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영적 눈이 더 밝히 떠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참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하스나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게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무엇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아주 풍성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떠지게 되고 어렴풋이 알고 있던 주님의 뜻은 더 선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신자들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또 다른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하스 왕처럼 내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 베풀어 주시지 않을지, 베푸실지 베풀지 않으실지 나는 그런 것으로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죠. 그러나 아하스나 이렇게 반응하는 신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지 않죠. 이런 아하스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신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주님 이외에 글쎄서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은 쉬울 뿐만 아니라 더 삶에 유익하리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신자들은 영적 실증을 느끼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하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들에서 멀어지게 되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결국 주님 앞에서의 불순종이고 영적인 교만인 것처럼 신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에서 멀어진 그 자체가 결국은 불순종이고 영적 교만에 깊이 빠져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서 영적 눈이 밝아진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신자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강권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때고 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또 반성하는 마음이 드는 때입니다. 이런 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신자들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어가는 그 순종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그 투쟁을 미루지 말아야 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의 요소들은 얼마나 자주 또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경건을 진작하는 책이나 글들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늘 자기 부인을 위한 그 십자가가 수반됩니다. 쉬운 듯해도 쉽지 않은 것은 이런 작은 일같이 보이는 일들도 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군인의 길은 늘 둘 중에 하나죠. 영적으로 잘 무장된 군인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싸워서 아니면 무장 해제된 군인처럼 또 싸움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군사들의 왕이시고 또 사령관 되신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서 다짐하고 영적 군인으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일, 얽매이지 말아야 하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언제 시집 가고 또 장가 갈까, 언제 시집 보내고 또 언제 장가를 보낼까, 어떤 대학에 들어갈까, 또 어떤 대학에 보낼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염려하는 그런 삶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까를 생각하면서 아침을 깨워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도 순종해야 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군인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은 시간에 잠들어야 하고 같은 시간에 기상해야 하는 것처럼 신자들의 영적 투쟁을 위한 훈련 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는 순간에도 군인으로서 받아야 할 훈련을 다 받습니다. 신자들도 그렇죠. 우리는 불신앙과 또 염려에 빠지고 또 영적 실증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몸은 군인들처럼 주님의 뜻에 맞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고 또 아침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생활은 습관처럼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감당해 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종교의 형식이 우리를 종교적 형식주의자로 빠뜨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좋은 종교의 형식이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가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는 마땅히 주님 앞에 더 힘있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했던 징조가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 탄생에 대한 징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영아의 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만한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무서워하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뉴스인데,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너와 내 백성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버지가 들었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 1절 2절을 보면 이사야와 히스기야와의 연관성이 조금 더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사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에서 진실한 정인이라 불리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사가랴가 등장하게 되는데, 선지자 사가랴가 아니라 역대기에서는 그대로 사가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스가리아로 기록된 바로 아하스의 장인입니다. 아하스의 장인이자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죠. 이사야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와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가 아버지의 신앙뿐만 아니라 장차 남유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어머니로부터 히스기야가 바른 신앙을 배우고 또 남유다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자랐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신앙이 엉망인 왕 아래 예상대로 신앙이 엉망인 다음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도 신앙이 엉망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교회는 신앙이 엉망인 신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 예외적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자들의 신앙이 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그 후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와 같은 신실한 아버지 아래에서 어떻게 남유다에서 아하스만큼이나 악한 므낫세 왕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또 요시야는 또 어떻게 그렇게 신실할 수 있었는지 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요시야 아래에서 어떻게 요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또 이상한 일이죠. 이는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나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이 나의 좋은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엉망이라 해서 가끔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신앙 없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없음으로 내 자녀들의 신앙까지 엉망이 되리란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이 절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자녀들의 잘 자라지 않는 신앙을 보면서 이것은 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잘 없고 남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남편들은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아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 문제가 나오면 막 탓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해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어린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또 양육해 가야 되죠. 하지만 결국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신앙 교육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지는 말아야 되죠. 그러나 결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교회인 남유다는 아하스 시절 그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 전체, 이 교회 전체의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결국 이것이 우상을 섬긴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지금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엉망이기 때문에 점점 더 엉망인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결국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신앙의 흥망성쇠를 반복해 가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엉망이었던 그런 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섬겼던 교회들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두움을 뚫고 한 시대를 잘 섬겼던 교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그처럼 놀라운 영적 자산을 잘 물려받았던 교회들이 세대를 거쳐가며 영적 난장이처럼 변해버린 경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는 좀 기억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신자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죠. 주님에게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자신도 모르게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또다시 겸손해지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도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고 또 변질되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빠르게 더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사랑은 점점 더 식어져가고 있고, 돈은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신자들은 일단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 역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시대, 그 시대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비록 후대의 남유다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던 그 믿음의 선한 그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의 선장이신 주님께 또다시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